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는 행복인 것 같지만 길을 잃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갔어요. 힘든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이 흘러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빨리 이제 제가 좀 읽고 지나갈 텐데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해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과 더불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좀 무서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야, 이제 무서운 분 앞에서는 좀 조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의 존귀와 위엄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무서움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경이 포함되어진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좀 무서워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런 믿음 생활을 해도 되나? 이런 좀 그런 경외함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도를 행한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말하죠. 도라는 것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을. 호세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2025년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늘 생각하며 걷고 행하고 선택할 때마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할 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런 감정이, 이런 생각이, 이런 선택이, 이렇게 행하는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내 길이 지금 어떤 길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어지는 말씀에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해야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성경은 자기 사랑, 돈 사랑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뭔지,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실 자기 사랑 많이 하고 자기애가 있고, 그리고 돈 좋아하잖아요. 돈 좋지요? 돈 싫으세요? 싫어요? 근데 성경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돈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돈을 동격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에 동격으로 하나님과 돈을 같이 두지 말라. 돈이 나쁜 것이다. 돈을 그냥 없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동격으로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진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돈은 굉장히 영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속성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헌신과 대가를 지불하듯 돈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것들을 돈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헌신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돈을 마치 경배의 대상처럼 떠받들어야 돈이 비로소 이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듯 동격으로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2절 후반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섬기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 이렇게 말해요. 섬긴다는 것과 지킨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제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설명할 때 제가 2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과 지킨다는 게, 경작은 섬긴다는 말이고 지킨다는 것은 이제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제사장적 용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도 단순히 경작하고 이렇게 지키는 것, 농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 있어서 하와의 존재가, 아담의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담의 존재가 제사장적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섬기고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자로 선다, 예배자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면서 12절과 13절에서 쭉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문장의 마지막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행복이란 말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의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너가 행복한다. 내가 너 행복하기를 원해. 너 행복하기를 원하고 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근데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행복이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행복은 중독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의 감정은 계속해서 강도와 정도를 더 강하게 해야 돼요. 마치 중독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0원을 벌면 너무 행복한데 내일 똑같이 100원 벌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행복은 이미 상쇄되었어요. 그래서 200원을 벌어야 되고 300원, 400원, 500원 점점 그 경험과 체험의 강도가 더 강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옛날에 그 희미하게 느꼈던 경험, 그 행복의 경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은 그런 중독성이 있는, 우리를 마치 그렇게 행복의 숭배자가 되어져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 아닌 거예요. 사실 간단해요. 행복하게 사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안 되니까 영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으로 우리 모두가 전주화산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야죠. 사실 행복은 내가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네?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부모는 참아요. 연인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별로 이거 안 좋아하는데 네가 좋아하면 나 먹을게.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가 원하면 내가 할게. 자기가 원하는 것 안 하면서도 남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행복해 하거든요. 행복은 뭐예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이 남에게도 가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진짜 사랑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행복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과도 다르지 않아요. 사랑과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정원 모임 하면서 그냥 행복의 최종적 수혜자가 내가 되어지면 이거는 굉장히 그 행복이란 좋은 단어에 이기심을 숨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왜 사람이 행복한 선택을 하는데 나는 행복한데 그 행복한 선택을 하는 나는 행복한데 누군가는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나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 괜히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게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갖고 제가 막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막 북한 병사가 파병돼갖고 거기서 죽는 거 이렇게 드론으로 죽는 거 이런 거 막 뉴스에도 나오면 그냥 북한이고 러시아 병사고 우크라이나 병사고 전쟁에서 누군가 젊은이가 죽는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불행하자고 전쟁을 일으켰을까? 명분은 분명히 행복이에요. 명분은 전쟁을 일으켜서 땅덩이도 넓히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나라도 강력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힘도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선택은 이게 행복일 거야. 이게 명분이 오를 거야. 이게 옳은 선택일 거야. 그래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명분 안에 자기의 이기심을 숨기니까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권력을 얻고 힘을 사용해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중심에는 그냥 행복의 최종적 수혜자가 내가 되어져서 그 행복이란 아름다운 이름에 나의 이기심을 숨겨서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그러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임할 때에는 이제 여기 오늘 사랑의 색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도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모임할 때는 특별 새벽기도 있으니까 같이 나옵시다. 그래서 동료해서 또 어려우면 차도 같이 타고 나오세요. 또 이렇게 해갖고 같이 나오는 걸 좀 같이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행복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 약속.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행복한데 오늘 우리 정원에서는 아니면 나는 1년 올해 이런 행복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신앙생활이 이런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예배가 좀 부족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게 좀 부족했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행복 약속을 하는 거예요. 2025년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은 이렇게 합시다. 해서 행복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정원지기 참 교회에서 정원지기 한다는 거 이거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우리 일정원, 이정혜, 우리 김미숙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권정복 권사님, 삼정원 정규영 집사님, 강민희 집사님, 사정원 백은자 권사님, 이평순 권사님, 오정원 이순희 권사님, 이양순 집사님, 육정원 이명수 장로님, 김혜자 또 장윤선 우리 집사님, 김성일 장로님, 칠정원, 김경숙, 심청순 우리 권사님, 또 8정원 이미경 집사님, 이진자 권사님, 9정원 이순종 권사님, 정성희 권사님, 10정원 민숙자 권사님, 김일순 권사님, 11정원 김영민, 박영민 권사님. 이 정원직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원 여러분들이 정원지기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따뜻한 말, 정원지기 고맙습니다. 지난 1년 이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원지기 항상 웃는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씩 꼭 해야 돼요. 아셨어요? 행복은 나눌 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뼈저리게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행복의 최종적 수혜자가 내가 되어져서 나만 행복을 독점한다면 그 행복이란 달콤한 이름 안에 내 이기심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정원이 서로를 행복하게,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들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된 전주화산교회, 복된 정원,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너희들이 행복하면 나는 내 아들도 줄 수 있어. 그런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전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정원이, 전주화산교회 모든 정원이 행복한 정원인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 나누고 또 정말 감사를 나누고 서로 미소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주화산교회와 전주화산교회 정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